소환하겠습니다. 복음성가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힘차게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리도록 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만 있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힘들고 고난이 오고 역경과 환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참 믿음의 사람은, 참 성도는,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힘들다고 포기해버리고 또한 어렵다고 나가버리고 이 교회랑 나랑 안 맞는 것 같아라고 하면서 떠나버리는 성도들을 볼 때에 마음이 참 안 좋아요. 정말 목회한 지가 얼마 되지 않지만 많은 역경과 환난, 공고함 속에서 내가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느냐, 주님을 정말 신뢰하며 살아가는가, 주님만 바라보는가, 인간 바라보는가. 우리 모두 주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요 정말 찌끄하고 추접하고 더러워요. 좋을 때는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말은 잘하지만 막상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어김없이 떠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2007년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고 2012년까지 목회를 신나게 재미있게 즐겁게 기쁘게 목회를 잘하고 있었어요. 제가 2007년도에 처음에 개척할 때에는 여러분 건물 얻을 돈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빌라, 그것도 이수빌라에서, 이수빌라 402호에서 시작을 했어요. 간석동,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간석 3동에 그 달동네, 거기서 빌라에서 개척을 시작해 가지고 이제 개척을 시작했는데, 우리 상호의 특기가 뭐냐 하면,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의 방법이 뭐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이 말이 아니라 주일날 식사하러 오세요. 빌라에서 하는데 주일날 식사하러 오세요. 그 동네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빌라, 그것도 큰 평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큰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평수에 방 3개가 있었는데 방 하나하고 거실하고 터가지고 아예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면 거기서 전에는 1명 왔다가 또 2명 오고 3명 오고 4명 오고 5명 오고 6명, 아멘 할 때까지 갔다. 그렇게 사람들이 한 사람 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면 내가 하는 특기가 뭐냐 하면 우리는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초신자이기 때문에 목사님 오늘 사람도 없는데 그냥 놀죠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이 한 명이 오든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사람이 많다고 드리고 적다고 안 드리고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재미있게 신나게 25명까지 예배를 딱 드리게 됐어요. 어디서요? 빌라에서. 네, 그것도 남동구 간석동, 네, 이수빌라 402호에서. 야,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1년 반쯤 지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건물이 팔렸어요. 팔려가지고 그 건물을 새로 산 주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는 우리가 써야 되니까 건물 좀 비워주세요. 그래서 내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직 임대 기간이 남았다. 그러니까 나는 임대 기간까지 가겠다. 그랬더니 주인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사 비용을 두둑히 드릴 테니까 좀 비워달라. 그래서 이사 비용을 두둑히 그 준다는 말에 건물을 이제 그 건물에서 나가기로 하고 상가 건물을 알아보는데, 때마침 그 주위에 간석 2동에 지금 한마음교회 있는 그 근처에 조그마한 상가가 났어요. 딱 가서 보니까 1,000만 원인데 50만 원이래요. 그래서 이것도 좋다 하고 이제 계약을 했는데, 계약할 때는 기분이 째져요. 신나요. 재밌어요. 야, 드디어 이제는 빌라에서 안 하고 건물 얻어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생각했는데, 내 마음속에 딱 온 게 뭐냐 하면 이거 사탄 마귀가 준 거예요. 새는 어떻게 할 건데? 새 50만 원은 어떻게 할 건데? 지금까지 온 성도 25명은 밥 먹으러 왔지. 밥 먹으러 왔지. 주일날 헌금 1,000원, 2,000원. 11조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주일 헌금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 나에게 부담이 갑자기 확 몰려오는 거예요. 계약할 때에는 너무 신나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하고 딱 들어오니까는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깝깝함이 나타나서 생겨요. 그리고 이제 주일을 다 보내고 났는데, 갑자기 우리 딸내미가, 제가 하나는 계집애 하나는 딸이에요. 딸 둘이에요. 네. 딸 둘인데 하나는 간호사로 해남에서 근무하고 있고, 하나는 코이카에서 해외봉사 나가가지고 지금 저 해외봉사에 있어 지금. 그런데 그 작은 딸이 주일학교를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 옛날에 핸드폰 고리에 핸드폰 고리 아시나요? 알아요. 네. 핸드폰에 그 말씀 써져 있어가지고 그 있어요. 달란트 시장에서 2개를 뽑아가지고 이것은 엄마 것, 이것은 아빠 것.
딱 주는데 엄마에게는 물질을 가는 것이고 내게 준 것은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이에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내가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내 이 허벅지를 팍 치면서 야 내가 이 말씀을 몰랐구나. 내가 이 하나님을 몰랐구나. 내가 지금 왜 걱정하고 있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것은 하나도 없는데 누가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고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그게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사랑하는 목사님들, 여러분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니까요. 우리가 맡기지 못하니까 이적과 기적은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맡기면 그분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와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요? 아니 배 타고 왔으니까 바닷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배 타고 오셨으니까 바닷가에 딱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더라. 여러분 나같이 하면 21절 나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여러분 바닷가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시는데 수많은 무리가 와요. 또한 예수님이 집에 계시는데 수많은 무리가 몰려와요. 예수님이 산에 계시는데 수많은 무리가 몰려와요. 예수님이 들판에 계시는데 수많은 무리가 모여와요. 여러분 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올까요? 왜 그들이 올까요? 말씀 듣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자신의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자기의 병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온다는 사실이요. 그런데 거기에 딱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딱 등장하면서 갑자기 예수님 앞에 철푸덕 무릎을 꿇고 간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 보세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지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엎드린 사람이 누가 있냐? 없다니까요. 그가 바로 누구다? 회당장 야이로다. 여러분 회당장은 평신도로서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를 주도하고 관리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요. 존경받아요. 왜? 회당의 일을 다스리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는 그가 아무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그는 누구다? 야이로다. 바로 그가 겸손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 예수 만나면 해결된다. 이 문제 예수 만나면 해결된다. 이 문제 예수 만나면 해결된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도 문제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목사님을 물어요. 어떤 설교 준비했어? 그래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들 앞에서 그렇게 설교하면 돼. 그래서 내가 당당하게 얘기한 것은 목사님 목사도 은혜 받아야 목사도 은혜 받아야 되고 목사도 도전 받아야 되고 목사도 주님 만나야 되고 목사도 기도해야 되니까 나는 이거 할 거다. 여러분 그가 매우 겸손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간절하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다 같이 한번 23절 말씀 볼까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간곡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곡히.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떠한가? 여러분 사랑하는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한 자이로는 겸손한 사람이고 또한 신앙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내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또한 세상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하지 말고 개똥엄마 소똥엄마 말똥엄마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왜냐하면 여러분 그 말 듣는 순간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요. 아 저 옆에네 저렇게 문제가 있어.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같이 마음을 합해서 위로하고 고민하지 않고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대충 해. 교회 나가서 봉사도 대충 하고 헌신도 대충 하고 충성도 대충 하고 헌금 생활도 대충 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한다는 게 아니죠. 아멘 하면 안 되지. 아멘 하면 안 되지.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 앞에 찾아가서 그렇게 하소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면.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고 왜 실망하고 왜 낙심하냐.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야이로가 주님 앞에 간구해가지고 주님을 잘 설득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뭐예요?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는 한시가 급해요? 마음이 편해요? 한시가 급해. 왜?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여러분 마음 편히 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나 같으면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묵묵히 기다려요. 지금 상황은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빨리 모시고 가야 돼요. 한시가 급해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묵묵히 기다려. 여러분 나 같으면요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나 저 성질 상당히 급해요. 옛날에 저에게 누구 한 소리 하잖아요. 싫은 소리 하나 하잖아요. 그럼 나는 가만히 안 있어요. 먼저 뭐가 날라가요? 주먹이 날라가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아침에 학교만 가면 싸워요. 왜냐면 반장이 뭐라 해. 그럼 난 반장도 두들패. 너가 뭔데 나한테 그따위로 얘기해 지금. 성질이 상당히 급하고 아주 과격해.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연말 시상할 때에 상반기 하반기 시상하잖아요. 시상할 때마다 상 안 받아본 적이 없어요. 늘 2등. 왜 2등인지 아세요? 출석은 100%요. 그런데 헌금에서 딸려. 헌금에서. 옛날에는 출석부에다가 다 쓰잖아요. 누구 조용체 하면 네 하고 20원을 내. 그러면 헌금 20원. 또 누구는 100원. 누구는 1000원. 이게 다 써. 내가 출석이나 성경 요절이나 그것은 하나도 안 밀리는데
헌금에서 밀려가지고 꼭 2등해. 그리고 이제 중학교 올라갔어요. 중학교 올라갔는데 내가 교회를 안 나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시험들이가 말하지 않고 예.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장로 아들, 딸, 안수입사 아들, 딸, 권사 아들, 딸 그것들을 상당하게 괴롭혔어요. 너가 장로 아들이야? 똑바로 살아 임마. 그때는 하지마 하면서 중학교 때 엄청나게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다가 제 고향이 전라남도 신안군 중도면이에요. 여러분 순교의 피가 흐르는 그 고장 아십니까? 네, 알아요. 예, 순교의 피가 흐르는 그 전라남도 신안군 중도면 대초 2구 덕정 불합 237번지. 제가 거기에 대출회계 출신인데 이제 거기서 유학을 나와요. 고등학교 때는 목포로 유학 가가지고 학교를 잘 다니려고 맘 먹었는데 한 조그만한 친구가 나를 괴롭혀요. 건드려요. 누가요? 조그만 키 큰 애가 건드는 게 아니라 키 조그만 애 김천보사보다 더 작어. 시골에서는 증동에서는 잽도 안 돼. 한 방이면 가 그냥. 근데 딱 건드려 그래서 살짝 손 봐줬는데 그의 형이 딱 학교 끝나니까 딱 찾아와가지고 나를 불러요. 그리고 으슥한 곳에 제가 목포고등학교 36개 출신입니다. 목포에서 유명한 명문고등학교 목포고등학교. 네. 딱 1학년 때 딱 불러요. 불러서 내 동생 중고 때렸니? 예전에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 사정 듣지도 않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안 입고 오면 들어와. 안 입고 오면 들어와. 안 입고 오면 들어와. 그 들어오란 말이 서클에 들어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두 대 맞고 그 선배 따라 그 친구 따라 같이 딱 이제 그 서클에 들어가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여러분 나는 학교 집 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그 서클 딱 가입하니까 오늘 어디서 모인다. 오늘 목포 동초등학교에서 몇 시에 모인다. 그러면 제 가방에는 책은 별로 없어도 여러분 호루라기 아시죠? 호루라기. 네. 호루라기 체인 아시죠? 체인. 내 체인 뭐 자전거 탈 때 체인 있잖아요. 체인. 호루라기 체인은 꼭 가지고 다녀요. 왜냐하면 싸울 때에 그게 상당히 유용하니까. 예. 그런다요. 그런데 내가 이 겨울방학 때 예수를 만나고 나서 아멘. 나는 여기서 죽어도 죽었지 이제는 이 짓거리 안 한다. 아멘. 그래서 그의 고2 겨울방학 때 허벌나게 맞고 여러분 들어갈 때는 호화롭게 잔치를 해주지만 파티를 해주지만 나갈 때는 생명 내놔야 돼요. 동초등학교 그 뺑 둘러서가지고 나 하나 놓고 두들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끝까지 다 맞고 와야만이 끝나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너가 결정해. 네, 난 죽겠습니다. 나도 성질이 있어요. 하나 맞으면 나도 뜯어 패고 싶어. 그런데 그 길을 나오려면 어쩔 수 없어. 맞아야 돼. 여러분 내가 군대에서 3군을 경험한 사람 나밖에 없을 거예요. 해군을 경험해봤고 6군을 경험해봤고 공군을 경험해본 사람이 나밖에 없어. 해군은 어떻게 경험했느냐. 저기 여러분 87년도 8월이냐 11월 달에 해군을 지원하는 거예요. 지원. 입대했는데 가니까는 군복도 안 입히고 사복으로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해군의 특징이 밥 먹으러 갈 때도 좌우로 지층 우로 지층 굴러서 가는 거고 밥 먹고 나서도 굴러서
오고 얼차리가 늘 구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왔고 이것은 아니다. 아이고 사람이 밥 먹고 편히 쉬어야지 어떻게 자러 울어. 그리고 육군을 갔네요. 육군을 갔는데 육군은 얼차리가 아니에요. 내 몸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PT 체조. 야, 거기서 논산훈련소를 다 거치고 방공포병학교. 방공포병 아십니까? 레이더 기지. 하늘을 지키는 방공포병학교에 딱 갔는데 아주 거기는 레이더에 대한 기지가 다 있어가지고 그 교육을 12주 받아요. 12주 동안. 여러분 6주 훈련 받죠. 12주 동안 교육 받죠. 그리고 자대 갈 때는 1등병으로 일병 달고 딱 가니까 완전히 딱 그것도 광주 무등산 딱 가니까는 아주 막 격추하는 애들이 수두룩해. 왜 일병 달고 갔으니까. 근데 그때 내가 상병 때 처음 맞아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고등학교 친구가 군대에 왕초로 있어가지고 나를 건들지를 못해. 용체 건들면 알아서 해. 딱 한마디 때문에 상병 달 때까지 한 대도 안 맞았는데 상병 달고 그 친구가 딱 제대하고 나니까는 그때부터 완전히 동네 북이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미 죽어도 여러 번 죽었다. 딱 같이 근무 쓰면서 그 고참이 나 때리길래 한마디 했어요. 나 지금 때려. 그리고 광주에서나 목포에서 나를 만나면 죽을 각오하고 있어. 죽을 각오해. 딱 그 말 한마디에 그 선배는 그 고참은 나를 타치를 못하는 거예요. 타치를 못해. 여러분 이랬던 나. 주님 만나고 나니까 누가 나를 때려도 누가 나를 건드려도 누가 나를 쑤셔도 누가 나를 뭐라 해도 그저 그러려니 하고 여러분 오늘 누구요? 회장장 야이로 보세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가장 절박하니까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데 회당장 야이로 이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혈류증 여인을 만나가지고 같이 대화 중에 있으니까 모시고 갈 수가 없는 거요. 나 같으면 난리나. 빨리 너라고. 빨리 모시고 가야 내 딸 살린다고. 왜 이러냐고. 왜 방해하냐고. 이따 당신 내 딸 죽으면 알아서 해. 내가 당신 죽일 거야. 아마 이렇게 내가 앞장서서 얘기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묵묵하게 기다려요. 여러분 제가 또 그 23년이죠. 필리핀 갔다 올 때 23년 6월달에 필리핀 갔다 와가지고 제가 3주 동안 죽을 뻔했잖아요. 왜 죽었나? 필리핀 가기 전에 옷 있죠. 옷나무 옷순을 먹어가지고 이 팔에 다른 데는 멀쩡한데 이 팔뚝만 옷이 올라가지고 내가 사진 찍어서 김창호스한테 보냈어요. 나 상태가 이러니까 못 간다. 그런데 안 된다. 가야 된다. 회기가 빠지면 되냐. 안 된다. 가야 된다. 그래서 갔네. 가서 호텔에서 잘 때에도 마음 편히 잘 수 없고 왜? 가려운 것은 둘째치고 욱신욱신거리니까 환장한 거요. 그래서 호텔에서 얼음찜을 만들어가지고 잘 때도 이렇게 자고 또 물이 새려고 하면 또 이렇게 하고 나서 한국에 오니까 또 A형 독감이 걸렸네. 한 주간은 집에서 개고생하고 두 주는 병원, 세리병원에서 격리돼가지고 혼자 있는 독방, 그것도 밥도 이렇게
찬에다 준 게 아니라 봉지에다가 여기에다 갖고 와요. 아니요. 섞었어요? 경리밥은요 그게 아니에요. 봉지밥. 저도 격리됐는데. 봉지밥에다가 국물도 반찬도 다 일회용에다가 야 그래서 그렇게 2주 동안 고생하고 내가 그 병원 입원하기 전에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제 갔는데 갑자기 예약 순서가 있다고 한참 뒤로 밀리는 거예요. 내가 9시에 갔는데 10시가 지나도 11시가 돼도 내 이름을 안 불러요. 왜? 예약이 안 됐기 때문에. 예약자 순서가 피면 그때서야 딱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호사한테 가가지고 어이 지금 내 상태 안 보이냐? 지금 내 상황 안 보이냐? 나 지금 죽겠다. 어쩌면 예약 안 했다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그래서 그렇게 큰 소리 한번 쳤더니만은 그때서야 다 깨지더라고. 여러분 나 같으면 그래. 가만히 안 놔둬. 난리나. 이 12의 혈류증 여인 아마 내 말에 죽었을 거요. 그런데 이 회장님 여인은 뭐 한다고요? 묵묵히 기다려요.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에 어떠한 비보가 오는 거예요. 그 비보가 뭐냐 하면 자기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모시고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미 죽었으니까 끝났어. 이제는 예수 더 이상 필요 없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때가 예수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래 끝났어 하면서 투덜투덜대고 그냥 뒤돌아 가버렸다면 자기 딸은 영원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렇지 않고 묵묵하게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기다리면서 주님께 한마디 들어요. 그 한마디가 뭐냐 하면 35절 말씀 볼까요? 3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아멘. 지금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는 소리를 누가 들어요? 예수님이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셔요.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은 야이르에게 큰 실망과 슬픔이 됐을 거예요. 이미 아이가 죽었으니 예수를 모시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가 두려워한다고 뭐가 되니? 너가 염려한다고 뭐가 되니? 너가 근심한다고, 너가 걱정한다고, 너가 슬퍼한다고 뭐가 되니? 너 그러지 말고 누구만 믿어? 누구만 믿어? 다만 믿어. 예수만 믿어. 내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다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못해도 다 못해도 주님은 가능하다는 사실이요. 주님은 가능하다니까요. 주님은. 여러분 제가 그 말을 시편 37편 5절 말씀을 안 들었다면 딸내미가 그 카드를 안 줬다면 나는 지금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마 별쇼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 딸이 그 말씀을 말씀 카드를 주는 순간 나에게는 평안이 있었고
아 맞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자. 아멘. 그래서 내 모든 삶을 다 주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가 50만 원이면요,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1,000원 2,000원 하니까 한 달 동안 모아봤자 50만 원 되기는 택도 없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가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아멘. 나도 모르게 주일날 아침에 딱 교회가 있으면은 어느 사람이 노크해. 예, 나갑니다. 나가보면 봉투를 딱 주면서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도 이러면 한두 번이 아니요. 한두 번이 아니요. 아멘. 누가 하셔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아멘. 내가 주님께 맡겼더니,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렸더니,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더니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찌할 바 모를 때에, 두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누가 일하시냐? 누가 인도하시냐? 하나님. 누가 이끄시냐?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끄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예수를 모시고 집에 가요. 이미 판은 끝났어요. 왜? 딸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아멘. 주님을 모시고 집에 가. 아멘. 집에 가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막 떠들어. 울며 심히 통곡해. 다 같이 한번 38절 말씀 한번 볼까요? 38절입니다. 아멘. 시작.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이미 희단장 야일의 딸은 죽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떠들어. 그리고 심히 통곡을 해. 사람들이 심히 통곡해. 여러분, 자녀가 죽으면 부모가 가만히 있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난리 나지요. 제가 결혼해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았어요. 이름은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교회 전도사 때 그 딸이 가면 그 아이의 엄마는 그 아이를 만져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권사님들이, 선생님들이 서로 안으려고 그렇게 예쁜 딸이었어. 그런데 한 4개월 정도 지나니까 심장 판막증. 숨을 잘 못 쉬는 거예요. 헐떡헐떡거리고. 그리고 우리랑 같이 6개월 살고 하나님께 갔어요. 6개월 살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사진을 딱 찍어놓고 어딘가 숨겨놨는데, 그 아이의 사진을 찍어놓고 어디다 숨겨놨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 사진을 숨겨놨냐 하면, 그 아이의 엄마가 그것 보면 우니까 아이 안 보게 하려고 다 숨겨놨거든. 그런데 내가 보고 싶으니까 내가 보려고 사진을 찾으니까 찾을 수가 없어. 여러분, 자녀를 내가 앞서 했잖아요. 그 안 해본 사람은 몰라. 그리고 여러분, 장례를 치르고 금요일날 치렀는데, 금요일날 와서 금요 기도회 때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권사님이 하는 말이, 야, 전수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 텐데, 얼마나 짠할 텐데 저렇게 찬양을 인도하고 있으니 내 마음이 더 아프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이 와서 심히 울며 심히 통곡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3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멘. 여러분, 그 예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의 반응을 보세요.
40절 말씀 보니까 뭐예요? 비웃더라.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비웃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비웃어요. 가짜다는 거지. 야,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근데 여러분 그 은혜를 모르면,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모르면 여러분 그렇게 말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비웃어도 그들이 무시해도 예수님께서 방에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한마디 외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소녀가 일어나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한마디에 풍랑도 잠잠케 되잖아요. 주님 말씀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잖아요. 주님 말씀 한마디에 모든 병자들이 고침받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역사도 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과연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인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환경이 어떻든 간에 상황이 어떻든 간에 주님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해결주입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에 자연계도 사람의 생명도 육신의 질병도 다 고침받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전능자고 구원자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를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다 같이 한번 4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어요. 누구한테 말하지 마.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해요. 가서 소문 내기를 원해요. 네, 나팔 불어. 제발 부탁해. 가서 소문 좀 내. 내리나게. 소문 좀 내. 여러분, 저기 안산에 가면은 그 부항 뜨는 집사님이 있어요. 부항을 잘 떠요. 그 부항은 항아리 부항. 그거 맞고 나잖아요. 그러면 시원해가지고 정말 침을 아무리 박아도 부항 딱 빼고 나면 너무나도 시원해. 그래서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거기를 자주 갔었어요. 갈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목사님한테 소개하고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아픈 사람마다 다 소개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나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팔 불어라. 누가 말 안 해주나? 누가 소문 안 내주나? 할 텐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시는 사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44절 말씀 보니까 마가복음 1장 44절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나서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또한 마가복음 3장 12절 말씀에서도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 이유는 유대 지도자들을 자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에게 방해받으면 안 되니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그리고 43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니까 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자임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과연 나에게 야이로와 같은 믿음이 있는가? 과연 나에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 과연 나에게 그 어떠한 환경에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 생기면 세상 사람 찾아가지, 절대로 세상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주님께 나와 엎드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면 문제 해결 받습니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그 어떠한 문제라도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 주님 신뢰하면서, 그 주님 의지하면서, 여러분 목회가 힘들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다시 한번